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쪽 끝부터 시작해서 이쪽 끝까지 꽉 차 있는 것은 처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렇게 차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탄 예배를 맞이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에 나와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보통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는 1부 순서가 있고 2부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부 순서 때는 우리 각 부서별로 나오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그렇게 정말 축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말씀이 길고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같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날씨가 영하 12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상으로는 체감 기온은 영하 22도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나름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탄 축하 감사 예배 나오실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마음이 오늘 이 아침 그 추위도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딱 모이고 나니까 주일 같으시죠? 예. 내일 주일은 따로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내일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긴 하는데요. 예, 오늘 한번 하셨으니까 여러분 내일도 충분히 더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때는 또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BC가 있고 AD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BC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 이것이 BC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AD는 After, 하고 나니까 D가 할 게 없죠, 그죠? 예, After 하고 나니까 할 게 없는데 여러분 아마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이 AD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라고 하는 라틴어 약자입니다. 저 상당히 그래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영어로 하려면 다 영어로 하든지 라틴어로 하려면 다 라틴어로 하든지 비포 크라이스트는 쉽게 맞췄는데 왜 거기다 라틴어를 집어넣는지 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사의 근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2021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서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의 역사가 탄생이 세상의 역사를 그 사람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는 일들이 없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유명한 종교인도 있고 많은 인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와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의 역사로 구분이 되어지는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누어진다면 이것은 인류의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은 BC가 있고 AD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인으로 출생해서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고 또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육신으로 태어난 날짜를 기억하고 이름을 갖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하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고 하늘 백성의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다음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름이 참 명예롭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전에 가졌던 모든 이름과 명예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앞에서는 퇴색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를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한국말로는 크리스찬, 네 글자죠. 한국말도 네 글자입니다. 와, 너무 잘하시는군요. 예수쟁이, 이렇게 이름이 네 글자로 우리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 예수인, 바로 우리의 새 이름,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는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전에 가졌던 모든 명예나 그런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워지는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하시죠. 다 암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주일학교를 다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할렐루야, 아멘. 저와 같이 몇 분의 검정고시 출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띄엄띄엄 알면 안 되시는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복음의 말씀이죠. 그 복된 복음의 말씀 바로 뒷절 요한복음 3장 17절을 혹시 암송하는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바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기독교의 메시지가 그래서 굉장히 선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한 가지는 무엇인가?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구원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그룹들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 죄인들을 보고, 잘못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령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르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바로 다독거려서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면 저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가장 일반적인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뭘까요? 누군가 잘못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저 못된 인간을 어떻게 벌을 줄 수 있을까? 저 못된 인간을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 저 못된 인간을 어떻게 떨궈내고 창피를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도 있지만은요, 인간의 죄된 성품의 근본을 보면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죄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기분 나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 기분 나쁘면 저 인간을 어떻게 한번 창피를 줄까? 저 인간을 어떻게 무릎 꿇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시면 누가 우리를 지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성품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구분하는, 확연히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러 종교들이 인간의 높은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고결한 인간성에 대한 높은 이상과 도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치열한 수행과 성찰을 요구하고, 네가 사람답게 이런 너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저는 거기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자님과 제자백가 선생님들, 학교에서 배웠던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뭔가 분명히 이 사람의 생각을 통찰할 수 있는 좋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석가모니께서도 사람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많은 가르침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귀 기울여 들을 만한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고결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삶의 고결성을, 높은 도덕적 윤리를 제시해 준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구원의 방법과 길은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훌륭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분들이 나의 죄의 문제,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그분들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 그분들의 말씀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분들이 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라.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태평양을 건너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망망대해입니다. 저는 한 번도 태평양을 배로 건너본 적은 없습니다. 영화로만 주로 보았습니다. 망망대해. 점점 실감이 나더라고요. 며칠씩 비행기를 타고 가도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망망대해. 거기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배를 타다가 한 사람이 빠지니까 한 사람이 배 위에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위험한 바다에 들어갔느냐? 내가 난간에 서 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험하니까 절대로 그 근처에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자, 숨은 이렇게 쉬시고 손은 이렇게 발은 쭉 뻗어서 저 발끝으로 동동동동동.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얼른 이 바다를 건너 저쪽 하와이 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십시오. 말합니다. 그런 어떤 한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물속에 첨벙 그냥 다짜고짜 첨벙 뛰어들어가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붙잡아 끌어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왜 거기 갔느냐? 너 왜 거기 갔느냐? 책망하고 탓하시는 것이 아니고 헤엄치는 방법, 이것이 사람 사는 방법이다. 자, 보여줄 테니까 따라해봐라. 못하는 것 할 수 없다. 네가 그냥 죽는 수밖에.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 가운데로, 죄 가운데로, 인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바다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본성상 죄인, 본래 성품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무 하나를 이렇게 심습니다. 작은 묘목 하나를 심고 열심히 물을 줍니다. 거기다가 거름을 또 주기도 합니다. 나무가 점점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서 이제 어느 시점인가 딱 이르러서 이제 꽃을 피우는 때가 돌아옵니다. 꽃을 피운다는 것은 뭐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나무가 열심히 자라나서 그 가운데서 마침내 첫 열매, 한 열매를 딱 맺었습니다. 딱 한 열매를 맺은 거 보니까 사과였어요. 그럼 이 나무는 평생 뭐를 맺는 겁니까? 사과를 맺는. 난 이 배나무인 줄 알고 심었는데 사과를 맺혔네. 내가 정성을 잘못 들인 모양이네. 야, 정신 차려. 배를 맺어야 돼. 배 맺어. 그러면서 이 나무를 붙들고서 이제 그 나무를 통사정을 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다음에 배 맺으면 넌 죽을 줄 알아. 뽑아낼 겨 너한테. 사과를 맺으면 죽을 줄 알아. 너는 배나무야 배나무. 배를 맺어야 돼. 그러나 이 사과나무가 아무리 주인이 협박을 하고 얼레고 달랜다고 해도 계속해서 뭐밖에는 맺을 수 없습니까? 사과밖에는 맺을 수 없어요. 왜요? 본성상 사과나무인 거예요. 본성상. 그 나무의 본성이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본성상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우리라는 인간이 커서 열심히 자라는데 우리가 딱 맺는 열매가 나왔어요. 딱 맺는 열매를 보니까 첫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안타깝게도 죄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요한이, 안나, 주나 셋이 있는데 우리 요한이, 안나, 주나 셋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애를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비로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또 경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본성상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이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주나도 그렇고 걔네들이 특별히 나쁜 애들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평균 이상으로 괜찮은 애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애비로서 혼자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참 재밌게도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서 아니면은 그 어린이집에 가서 며칠간 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제일 먼저 배우고 오는 것이 강력한 메시지를 배워가지고 옵니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배워가지고 옵니다. 두들겨 패면 부모 앞에서 안 하죠. 그러나 지들끼리는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희한하게 요한이가 그랬다는 사실을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이제 맨날 요한이가 혼자만 오냐 이렇게 해서 아들로 키우다가 동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한테 쏟아지던 사랑이 안나한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요한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저는 현장을 목격을 못했습니다. 대형 쓰레기 봉투를 갖고 와서 얘 담아 버리라고. 얘가 나름대로 분리수거는 하는 모습 배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요한이라서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인간한테는 그런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니까 우리가 뭘 깨닫느냐면 인간은 본성상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죄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하나 맺으나 죄의 열매를 100개 맺으나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 나무는 죄의 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과가 1개 달렸든 사과가 1000개가 달렸든 그 나무는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려주듯이 우리가 죄를 조금 지으나 죄를 많이 지으나 우리는 본성상 죄의 나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하냐면 야, 나는 죄가 10개밖에 안 달렸는데 너는 죄가 10,000개나 달렸네? 이 악당아, 이 나쁜 놈아. 그래서 저 나무는 아주 나쁜 나무, 불태워버려야 돼. 그러나 여러분, 10개가 달렸든 10,000개가 달렸든 똑같은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엄중하시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는 바로 하나가 맺혔든 1000개가 맺혔든 그 나무가 본성상 죄의 나무라면 그 나무를 꺾어다가 모두 불에 태워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서 뭘 기다리다가 병원을 가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텔레비전을 틀어놨길래 그 앞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는데 갑자기 점점 재밌어졌습니다. 인간극장, 혹시 이런 프로 보셨겠죠? 거기에 태안반도에 사는 어느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치매 기운이 확 돌 때는 할아버지가 어디 옷을 입고 나가기만 하면은 막 본인도 옷을 입고 따라 나와요. 할아버지 없으면 불안하다고 할아버지 어디 가지를 못하시는 겁니다. 늘 그냥 할아버지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가끔 정신이 이렇게 상태가 괜찮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얼른 할아버지가 나가서 농사일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집 앞에 있는 마당에 잔디밭도 가꾸게 되시는데요. 그 잔디밭을 가꾸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잔디밭을 잘 가꿔 놓으셨어요. 집에 이렇게 담벼락도 없습니다. 그냥 마당이 있는데 마당이 정말 너무 고운 잔디가 잘 깔려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앉으셔가지고 잔디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조그맣게 숙어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시는, 막 뽑아내시는, 막 찾아내서 뽑아내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잡초들은 도대체 뽑아도 어디서 나오는지 조금만 안 돌보면 그게 잡초밭이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 뭐 하나라도 남겨놓지 않는 그 잡초의 뿌리, 제가 봤을 땐 요만한 것들을 다 솎아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잡초에 대해서는 긍휼이 없으시구나. 할아버지가 잡초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으시구나. 할아버지가 잡초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구나. 결단을 하시고 싹이라도 보이면 그냥 뽑아버리시는구나. 그거 뽑아가지고 햇볕에 그냥 던져버리시는, 다 말라 비틀어지라고. 그래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하시겠구나. 나는 요만큼이라고 이렇게 남겨놓고 다른 사람의 요만한 죄는 막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내 이만한 죄는 그럴 수 있지, 인간이라는 것이 이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비한데 우리는 그렇게 남겨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남겨두실 수가 없으신 거죠. 다 솎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은 나만 할 재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상 잡초이기 때문에 다 뽑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가운데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저 자신인데, 바로 그런 저를 위해 그 심판의 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손수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뽑히고 속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져야 될 인간의 본성, 이기적이고 자존심 강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정말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미련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우리가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행복입니다. 분명한 행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본질상 심판을 가져오는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필연적으로 불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행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행복이 완전한 행복으로 바뀌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그리스도 없이 행복했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행복,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없이 큰 복을 받아 우리가 받는 큰 복은 재물이죠. 네, 그리고 건강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럼 그 건강과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대부분은 어떻게 사용을 하죠? 그것을 좋은 일에 쓰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은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존심 지키는 데 쓰죠. 누구든지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막 사용을 합니다. 대다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서 이거를 좋은 일에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일에 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그 소수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인간이 하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물로 드리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명예가 있고 부가 있고 건강이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욱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이전에 부목사로서 아주 지냈을 때 저는 말단 부목사였습니다. 말단 부목사, 위에 중간에 팀장 목사님들이 계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욱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 사회인 가운데 존경하는 사람은 이제 피터 드러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존경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욱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청년부에서 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팀들을 인솔해 가지고 쭉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서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김은수 목사님, 옥 목사님께서 통화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첫 마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첫 마디가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있나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 목사님께서 좀 전화를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인천공항에 그 당시에 이게 뭐 공항이 개항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 전화가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서 잘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딱 전화를 받으니까 김 목사, 옥하나 목사님 투가 그러시거든요. 김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목사님. 근데 갑자기 전화가 뚝 끊기는 거예요. 사각지대에서. 뭐 어른이 전화를 하셨는데 존경하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전화가 끊어졌지? 막 전화를 또 눌러가지고 비서실로 전화를 하는데 사각지대라 통화가 안 돼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핸드폰 여기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녀서 공항에서 이게 뭘까요? 통화되는 데를 찾는 거죠. 통화되는 데, 뜨는 데를 막 뜨는 데를 찾는 거. 그래서 겨우겨우 한 3번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못 사나 봐요. 잘 못 사나 봐요. 근데 죄인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됐는 데다가 옥 목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저분이 전화를 왜 하셨을까? 근데다 전화는 자꾸 끊기죠. 뭐 하여튼 계속 끊깁니다. 마음이 애가 타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겨우 잘 되는 통화가 딱 됐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김 목사 지금 이번에 단기 선교 인솔에서 나간다면서 네 목사님 갔다 오면 밥 한번 먹자. 이게 웬일인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유가 딴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저희 청년부 팀장 목사님께서 개척을 해서 나가시고 이제 청년부 팀원 목사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팀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팀장으로 목사님께서 이제 세우신 거예요. 세우시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밥 한번 먹자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그게 그렇게 뭔가 마음을 뿌듯하게 하고 옥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주셨어. 단기 선교 나가는 내내 옥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주셨어. 밥 한번 먹재. 예. 그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그 현장에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옥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밥 한번 먹자고 하십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런 예, 참 존경하는 어르신께서 밥 한번 먹자 하시는데도 이렇게 참 마음이 좋고 떨리고 감사한데 여러분 비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높고 높으신 지극히 영광스러운 은혜의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찍어서 저 때문에 저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를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김은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하고 밥 한번 먹자. 김은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이뻐한다. 너 나랑 같이 살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똑바로 못해. 무릎 들어. 조인트. 이 정도밖에 못해?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찾아왔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받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2000년의 세월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끊이지 아니하는 증거와 그들의 순교의 피와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그 시간들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네가 본성상 이런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한다. 내가 너를 하늘 백성으로 만들고 나의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음성을 생생히 듣고 내 남아있는 평생에 예수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의 삶을, 이 하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